안녕하세요. 십자가도 말씀 찬양TV입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맛있는 만나를 먹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차려놓은 음식, 그죠? 맛있는 만나를 먹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떡상에 올려진 그 진설병, 그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먹기로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시편 29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편 29편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깃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물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쓰금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미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미요. 레바논과 시련으로 둘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좌정하시는 과정을 다윗은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계시에 비추오셔서 잠자던 영혼을 깨우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백향목같이 굳은 옛사람을 꺾으시고 말씀으로 광야 같은 마음을 진동시켜 정결하게 하사 암사슴을 낙태케 하신 것처럼 악을 몰아내신 하나님, 우리 마음의 성전에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 홍수 때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좌정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르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산림을 맑게 벗기시리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하도다. 여호와께서 성수 때에 좌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 29편을 우리에게 오늘 주셨습니다. 시편 29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를 한번 읽어보고 묵상에 들어갑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을 먼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입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물 위에 있도다. 영광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이 많은 물 위에 계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시편 1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1편에 무엇이 있습니까? 시편 1편을 찾아볼까요? 시편 1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에, 물 위에 운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은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다. 시편 1편하고 똑같죠. 그죠? 시편 1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시편 1편에 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1편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과 시편 29편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많은 물 위에 계시면서 흑암 속에 있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물이 땅이 있잖아요. 바다 속에 있었습니다. 땅이 드러나 있지 않았어요. 깊은 바다가 물이 가득 차 있었어. 모든 그죠? 천지를 창조할 때. 천지 때 모든 것이 암흑세계였어. 암흑. 하나님은 계셨지만 하나님이 수면 위에 영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물 위에 계셨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빛이 있으라.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시편 29편에 상기시키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부시도다. 또 이거는 또 물 생각하면 또 우리가 어떤 물을 또 떠오르는 거야. 출애굽할 때 물을 생각하면 출애굽 물. 그죠? 저는 물은 바닷물도 있고요. 바다가 생각이 나죠. 물. 새물도 생각이 나지만 우리가 바다가 생각이 나잖아요. 푸른 바다. 그런데 그리고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차도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부시도다. 근데 출애굽을 한 우리 백성들이 생각이 나요. 물.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물을 건너왔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과 인연이 많아요. 출애굽, 그 다음에 또 나중에는 또 요단강을 건너고 이런 여러 가지 물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도 이 물은 말은 뭐다? 이 물은 바로 바다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호흡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물속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물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물속에 땅이 있었다. 그래서 아직 빛이 그 땅에 비쳤다는 것이죠. 그렇죠? 물속에 들어있는 흑암 속에 있는 그 빛 대신 예수님이 흑암 속에 있는 내 속에 비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다는 것은 내가 이거는 천지를 창조한 천지 창조 속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우리의 내 자신의 그러니까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빛이 비치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기 전에는 나도 이랬다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천지 분간을 못한 뭐가 진리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저는 몰라요. 그죠?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천지 분간을 못하는 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수면 위에, 그죠?
땅은 밑에 있고 하나님은 수면 위에 있고 나는 땅이 하나님과 내가 이게 나중에 이 하나님이 나중에 들어오세요. 나중에 일곱째 날 그다음에 안식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물 위에 있도다. 수면 위에 있었다. 하나님이 나는 땅에 있고 땅 속에 바다 속에 있고 하나님은 수면 위에 있었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간극이 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나?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 위험차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실 정도로 능력 있고 위험찬 우리 하나님이시죠. 백향목을 꺾어 보시죠. 그런데 이 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출애굽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다음 홍수 얘기가 나와요. 홍수. 그죠? 홍수 속에서 물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그죠? 물 속에 있는 우리를 암흑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호흡하지 못하는 우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빛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살려내셔가지고 나를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이 영과 내가 연합이 돼가지고 무추로 이렇게 땅을 이렇게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내가 호흡할 수 있도록. 이거는 이 호흡은 무슨 호흡인가? 영의 호흡입니다. 영의 호흡.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 이 창조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 숨어 있더라.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이다. 그러나 시편 29편에는 그것이 들어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래요? 근데 이제 물 얘기를 했을 때 이제 홍수 얘기는 너무 뒤로 갔으니까 그죠? 우리는 노아의 홍수보다도 가까운 출애굽의 그 강을 건너는 게 더 가깝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물을 건넜다는 것, 그죠? 그다음에 물 속에서 누가 장사 지냈다는 것, 우리 알잖아요. 물 속에 들어간 애굽 병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는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 속에서 건져내셨잖아요. 애굽에서 내실 때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다?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하다. 백성들이 거의 다 십자가를 경험한 거지. 그죠? 죽음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인가?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는 하나님.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고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뛰게 하시는 하나님. 화염을 가르시는 하나님. 광야를 진동시키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소도 그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저 모든 것을 강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더라? 죄악에 물든 나를, 아프고 늪에 빠진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건져내시더라 이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어디서? 죄와 악에서, 흑암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은 곳에 있는 나를 이렇게 건져내는데, 내가 너무 물에 빠진 사람들은 힘이 없잖아요. 절대로 호흡이 안 돼요. 그러면 나를 먼저 거기에다가 호흡을 할 수 있는 어떤 뭔가 장치를 가지고 와야지 빨리 나를, 그죠? 그 호흡하는 장치가 누구다? 예수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의 영과 연합을 시켜가지고 뭐다? 호흡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의 호흡입니다. 영의 호흡.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영과 하나님 주의 영의 연합을 해요. 그러면 있잖아요. 내가 드디어 호흡을 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영의 호흡인데. 그래서 이 호흡이 바로 생명이에요. 그죠? 생기를 불어넣었다 했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이 호흡이 바로 영적인 호흡인데 예수님만이 내가 호흡할 수 있게 하는 이 호흡 기관인 거죠. 이 호흡은 뭐예요? 기도죠. 찬송과 기도가 호흡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호흡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뭐 한다? 나를 호흡하게 하더라. 응?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호흡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을 나 안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호흡할 수 있게 하시는 그게 뭐다?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어야지만 내가 내 영에 호흡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뭘 하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막 있는 힘을 다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예수님은 십자가에 예수님 먼저 사역을 하셨죠. 그게 있잖아요. 루틴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은요 먼저 이 나를 구원해내는 길이에요. 그게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메시아, 그죠? 그래서 예수가 가신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그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께서 구원자라는 것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내가 따라가야지만 살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누구다? 그죠? 예수님은 옛날 2000년 전에 살으셔가지고 천국에 계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영을 나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영을 나한테 보내주셔요. 그래가지고 그 영이 내랑 연합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더라? 나를 어디로 끌고 가더라? 나를 인도하시더라. 어디로? 주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는 살아계신 주님 안에 들어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하시는 거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주님은 그것을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고 다 이루셨잖아요.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있잖아요. 너무너무 우리가 잘못 이해하기 여기서 있잖아요. 내가 뭐 십자가 뭔가를 발견했다. 내가 뭐 계시를 발견했다. 내가 십자가를 발견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십자가 계시는 내 게 아니에요. 그죠? 십자가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이미 흐르는 물입니다. 흐르는 물입니다. 근데 십자가 계시와 십자가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야.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내 공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내 공로가 아니죠. 어떻게 내 공로로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내 공로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십자가 계시와 십자가 돈이 이미 흐르는 물이라니까요. 구원의 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그 구원의 물로 데려가가지고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한 모금 마시게 하시고 나중에는 그 물에 들어가가지고 헤엄치게 하십니다. 그죠? 거기에 에스겔에 나와 있죠. 그 에스겔 선지자의 그 물이 뭐 처음에는 발바닥까지 오더니 그 다음에 무릎에 차더니 그 다음에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나를 덮어버리다. 이건 뭡니까? 이건 뭡니까? 내가 그 생수가 흐르는 십자가 도가 유유 흐르는 그곳에 처음에는 나를 인도해가지고 그 물을 조금 마시고 나중에는 들어가서 수영을 하거나 나중에는 거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다? 말씀이죠. 저는 그것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생수는 바로 말씀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미혹합니다. 미혹을 해요. 야, 나한테만 십자가 계시가 열렸다. 나한테만 십자가 도가 있다. 나한테 와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깨닫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그 사람에 맞게. 그죠? 그 사람에 맞게. 어떤 사람들은요, 농업하면서 식물을 가꾸면서 이게 도가 깨달아지는 거야. 우와, 진짜 똑같네. 이상하다. 제가 그걸 만났어요. 십자가 도가 있잖아요. 식물을 가꾸면서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게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과정을 보니까 와, 이거 완전히 십자가 거래. 예수님이 생각나네. 이러는 거예요. 그죠?
농부도, 그 다음에 어부들은 고기 잡으면서 또 공업하는 사람들은 그 삶의 그 자리에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요, 자유자재로, 뭐, 어떤 사람들은 과학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음악하면서, 찬양하면서 저는 찬양하면서 알았어요. 저는 찬양하면서. 어떻게 알아? 찬양하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내 목소리가 여기서 나오더니,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배에서 나와요. 처음에는 가슴에서. 그래서 가슴으로 찬양하는 것은 가요예요. 가요나 가슴으로 찬양하면 아파요. 마음이 아파. 가요는 마음 아프게 하잖아요. 슬프게 하고 힘들게 고통스러워. 가슴. 그런데 이 가슴으로 찬양하는 것은 가슴으로 찬양은 안 되죠. 노래지 노래. 그런데 또 이제 하나님 말씀은요 어떻게 찬양하는가? 이마로 찬양해. 이마로 소리가 위로 올라가요. 코로 나와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마와 그 위에서 찬양하더라고요. 이거는 득음을 한 사람들은 옛날에는 사람들이 득음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소리의 길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찬양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코로 올라가 소리가 코로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찬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나도 잘 안 됐죠. 가슴으로 하면 너무 답답해요.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 그런데 소리가 쏙 올라가지고 영으로 그죠? 이마 위에서 찬양을 하면 어떻게 되냐? 내 영혼이 너무 기쁜 거예요. 자, 저는 찬양하면서 그걸 만났단 말이야. 무슨 말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시편 29편 말하다가.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맞게 십자가 계시를 열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은 신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비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왜 그러면 성경이 약간 신비스럽게 써져 있는가? 그거는 바로 비유입니다, 비유. 그잖아요. 영을 말하니까, 영을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을 말해야 되는데, 인간의 모습은 만약에 그 비유를 인간적으로 하냐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안 들어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비가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실존하시는, 그러니까 실존한다는 것입니다. 실존은 무엇입니까? 나랑 가장 가까운, 그죠? 이웃집에 사는 아버지나 이웃집의 아줌마나 이웃집의 할아버지나 이런 분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친구 이 사람들은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내가 가까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같고 친구 같고 남편 같고 애인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멀리 보니까 신비롭다, 신비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왜 신비로운가?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신비라고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공기나 산소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니까 호흡으로 존재하죠. 공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공기가 아니죠, 그렇죠? 자, 저와 여러분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죠? 제가 너무 하는 바람에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래서 시편 29편에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멜게를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을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여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서 말을 하시는가? 말씀하십니까? 자, 광야에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진동하십니다. 그죠? 그렇죠? 가데스 광야에서도 말씀을 안 하시면 진동으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어디서 말씀을 하신가? 여호와의 소리가, 그죠?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대 자전, 그죠?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을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서 성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받으신다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수 때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자정하신, 어디에 자정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홍수 때
홍수 뭐죠? 자, 노아의 홍수 때 방주에 8명을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아라랏산에서 그들이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아라랏산에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자정하셨죠. 그들의 마음 안에 자정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 평강의 복을 주시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처음에는 내가 물 속에 들어 있었는데 나는 빛을 비추시고 그리스도 열합을 시키더니 나를 인도하시더니 어디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인도하시더니 거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을 먹고 성경의 능력으로 예배할 때 어떻게 된다?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자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자정하셔서 나와 함께 사신다. 그것이 바로 29장입니다. 그렇죠? 시편 29편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 21장 여호수아 21장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레위 사람들의 이스라엘 자손을 기업 중에서 거하되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르그모 조지들이라 이가 성읍의 주고 위에 목조지가 있었고 여호수아 21장입니다.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여라 그러하여 어떠하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시는 나날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따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네.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은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날 그들과 맞설 자가 아무도 없게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여 우리의 대적들을 모두 이기게 하시고 저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는 십자가에 두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니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맹세하신 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모든 원수들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시서는 말씀이 하나도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양하였더라.
여호수아 21장 41에서 4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20장은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도피성을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21장 41절 45절 말씀에서 레위 사람의 성읍, 그죠? 여호수아 21장 41에 45절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산다는 것, 여호수아와 그 이 세대들이 같이 도피성 안에서 도피성을 레인해 주시고 도피성을 레인해 주고 나서 이제 안식에 들어갑니다. 안식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성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피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의 제사장 엘레사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그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에게 주니라. 그가 자손을 그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라리 자손들, 레이 자손들은요, 그핫 자손,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 그 다음에 아론의 자손, 그 다음에 이 모든 사람들에게, 레이 사람들에게도 그 목초지하고 성읍을 주셨다는 거예요. 각 지파 중에서 레이는 그핫 자손. 그런데 그 성읍이 무엇입니까?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에는 누가 살았다? 그죠? 에브라임 산지에서 세겜과 그 목초지와 게셀과 그렇죠. 게르손 자손과 바산 골란 무라리 자손에게는 길랏 라몬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레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론 자손 중에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 아론 자손에게는 헤브론과 그 목초지. 헤브론은 유다 지파, 그러니까 아론 자손은 유다 지파랑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헤브론, 그죠? 그리고 그핫 자손에는 세겜, 에브라임의 산지 세겜, 게르손 자손에게는 바산 골란, 그다음 무라리 자손에게는 길랏 라못, 그다음 레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은 모두 48성읍이요. 그 목초지들이 그죠? 48성읍, 48성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레이 사람, 이스라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 48성읍을 받아가지고 레이 사람들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도피성 근처에 레이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 약속하신 온 땅을 차지하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21장 41에서 45절 말씀은 바로 레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의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 이스라엘 자손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같이 사는데 목초지에는 레인이 살고 다 기업을 주시고 나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는가?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안전한 지대라는 시편 12편의 안전한 지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12편에 안전한 지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피성과 안전한 지대에 사는 것은 무엇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바로 뭐다? 우리 안에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원수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뭐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다? 원수들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리스도는요,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원수들이 오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요, 말씀입니다. 그 위대하신
찔리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아니다. 제가 이거를 그죠?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여호수아 21장 41에 45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도피성이신 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인들이 뭘 합니까? 성막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도피성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죠? 그래서 레인들이 자 그래서 그리스도 지파들이 레인과 함께 잘 살아라. 협력 개선을 이루어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요. 이게 지켜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요. 이 가나안 땅이 그래도 살만했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는 살만합니다. 우리도 이거를 우리 자신에게 연결시켜 보면 저에게 연결시켜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자유하고 희락하고 행복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지 않고 또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이 내 안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또 불안과 초조가 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가 나랑 연합이 돼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는 염려, 걱정, 근심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원수들을 모두 다 쳐부시는 말씀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는요, 말씀으로 모든 원수들을 이기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언제 나타나는가? 마태복음 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뭘? 사탄의 미혹을. 자,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미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날마다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 말씀을 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을 수 없어요. 왜냐 그러면 생명과를 우리가 먹기 때문이죠. 생명과에서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내가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선악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은 무엇인가? 죄와 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지식으로 알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지식으로 알아요. 그죠? 성경은 지식으로 알 게 아니라 성경은 바로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 말씀이 쓰는 살아신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뭐죠? 실생활에 말씀으로 적용하는 것이 진짜인 거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적용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삶을 뭐라다? 아까 물속에 있는 삶, 호흡하지 않는 삶. 그래서 생수가 바로 뭐다? 호흡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성령의 호흡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성령은 바로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말씀을 적용하게 하는 힘이더라.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힘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 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 말씀을 저 여러분에게 심어주셨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가 어떤 대적과 죄를 밥 먹듯 듣는 죄가 내 안에 있다.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된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이 죄가 뒤로 물러가도록 우리는 그거를 주님과 함께 힘써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사야 51장 들어가겠습니다. 이사야 51장. 이루시되
하고는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가 이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하고 나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나가려고 준비하여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요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에 내려가지도 구덩이에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아니할 것이요. 내가 지금 감사합니다.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험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천지창조를 어찌나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시는 그리스도는 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지.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이 지시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상황을 감당하고 그의 양상직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빚어와서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기니. 이름은 만군의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내가 내 너를 내 입에 묻으려서 그는 너를 높여본다니. 이는 내가 하늘을 저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 이루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시온에 이루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오늘은 우리 잘못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51장 계속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는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죠? 지금 출애굽기 아까 시편 말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말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이사야 51장 12, 16절 말씀에서도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사야 51장 12,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를 이루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들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너는 나를 잘 아느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잘 아니? 그죠? 이르시 너희를 이루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떤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니? 이렇게 말하고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라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그죠?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는 아니할 것이요 그동에 내려가지도 아니할 거다.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그죠?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그 다음에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너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나? 이거는 무슨 말인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왜 이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하니,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만 생각하니 너는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느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절망과 공포와 흑암 중에 있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 옛날에 내가 처음에 물속에서 흑암 중에서 살았었잖아요. 그죠?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나는 옛날에 빛이 없는 세상, 어둠 속에 다시 헤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둠 속에 헤매기 때문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고요. 학대자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려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민족의 멸망이 왔고, 그죠? 또 학대자의 분노가 결박된 포로로 결박해서 들어가고요. 이 모든 것은 뭐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어찌하여 너는 너의 창조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니? 너는 왜 사람들의 이 분노와 사람들의 학대만을 생각하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을 것이니 죽지도 않아. 걱정하지 말아라 얘야. 이제는 나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러고 싶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삶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삶. 며칠 전에도 저한테 기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기도 요청이 들어오더라고요. 왜 그런가? 왜 내가 다시 흑암과 핍박과 그 다음에 포로가 된 것처럼 억압을 당했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는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 평강이 없다는 것은 바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또 세상 속에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는 세상에서 나와서 어디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너를 기억해라. 너를 사랑하는, 너를 지키는, 그죠? 기억해라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내 입에. 하나님의 손을 그늘로 너를 덮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장막을 쳐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내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니까 더 이상 말씀이 내 입에 있고 하나님이 너를 장막으로 덮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잖아요. 제가 지금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하나님의 말을 네 입에 두고 하나님의 손을 덮었다. 그러니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권고와 아픔과 고통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왔다.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다시 평안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길을 놓으셨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십자가 길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어떤 삶입니다. 삶의 여정이에요. 그죠? 삶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길은 어떤 길인가? 삶의 여정입니다. 진리와 함께 말씀을 따라 가는 삶이죠. 그래서 그 길은 이미 어떤 길이다? 그 길은 무엇이다? 세상과 사탄과 옛사람이 뒤로 물러가는 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을 날마다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세상과 사탄과 사단이 옛사람이 뒤로 물러가고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계속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행복하게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세상과 사탄과 자아가 뒤로 물러갑니다. 자, 세상과 사탄과 자아는 무엇인가? 죄와 악에 빠지는 것들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오만과 교만과 포악이 다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다 이것이 그러잖아요. 결박된 포로도 없을 것이며 구덩이에 빠지지도 않을 것이며 죽지도 않을 것이며 학대자의 분노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말씀이 내 입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말씀이 내 입에 있고 그 다음에 그늘로 하나님의 손으로 장막을 쥐어주셨으니 더 이상 학대자들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 에스겔 40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기상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함으로 향하여 성의 병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노같이 빛난 사람, 노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툴과 중량 하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이는 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에스겔은 환상 중에서 회복된 성들을 봅니다. 하나님은 회복된 성전에 임재하실 것이고 새로운 성전에서는 거룩한 예배가 드려질 것을 미리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하셨죠.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들을 성전 삼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내게 임하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 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리스도의 위에서 나함으로 향하여 성의 병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노같이 빛난 사람, 노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툴과 중량한 하늘은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귀로 들으며 귀로 들으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도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 길이 없다가 가더라. 자, 이상 중에 본 에스겔 제가 이 말씀을 아침에 10시부터 11시까지 이제 이 말씀 듣는 시간은 바로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에게 오픈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과의 소통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분이 이제 카톡을 보내시는데 카톡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요, 지금 이 순간은 집중을 해서 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여러분과 소통을 하면 이 정신이 깨어지면 아까부터 계속 우리 김민재 전도사님이 샬롬 하는데 저한테 말을 걸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요, 제가 영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요, 이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여러분과 소통한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카톡을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카톡을 하시네요. 자, 그래서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오늘은 에스겔 40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상 중에 본 성읍.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자,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에스겔에게 이상 중에 성전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상 중에 성전을 보고 나서 너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그것을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성전을 보았습니다. 이상 성전. 그 다음에 나서 동쪽으로 향한 문, 그로 나서 성전을 봅니다. 바깥들 북쪽으로 향한 문, 성전을 봅니다. 성소와 지성소, 골방들, 제사장방, 그 다음에 번제단과 봉헌문 이렇게 가지고 거룩한 구역 37까지 그렇죠? 이렇게 성전을 쭉 보게 하십니다. 에스겔에서 그 다음에 나서 어디로 내게 보이려고 넌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 전할지어다. 본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본 것.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전을 보이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 자, 성전은 누구십니까? 에스겔이 본 성전은 바로 진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누구십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내 영이 그를 본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눈으로 본 것과 같아요.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영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영안으로. 만난다는 것은 바로 보는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변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보지 않고는 어떻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나이까.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를
자기가 본 예수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자기가 본 예수를 쓰고 있고요. 지금 에스겔은 자기가 본 성전을 써. 이 성전은 바로 예수잖아요. 모세가 본 성막, 모세에게 가르쳐준 성막이 바로 예수예요. 우리는 바로 그래서 바울은 누구를 봤다? 예수를 본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예수를 만나고 진짜 십자가 도가 내 안에 왔기 때문에 내가 내 입에서 십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않았으면, 내가 만나지 않았으면 내 입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죠?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만 말합니다. 그죠? 내가 인본주의 사람들은 내가 옛날에는 예수를 말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것을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그리고 그것을 말해라. 눈으로 본 것, 귀로 들은 것, 마음으로 생각한 것을 말해라. 그러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한 무엇이다? 성전이다. 그러면 성전이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한 것이 예수다. 그러면 예수님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만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본 사람을 말하는 거. 그렇죠?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본 것은 바로 예수다. 내가 만난 사람이 예수다. 성령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면 내 입에서는 예수와 성령 하나님만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경우는 십자가 들어봤다. 예수를 봤다. 말씀에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죠? 그래 예수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김민재 전도사님 나중에 제가 전도사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하나님 영광의 지표 교육 변비십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